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소망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얽매였던 고리가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인간과 죄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표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끔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수많은 영적 원리를 동원시키시는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뿐만 아니라 종말을 넘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부활체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시작점이 되어주는 사건이 또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참으로 풍성한 가르침이 있는 본문이고 또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본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기도 하죠. 자, 이제 실행이 됩니다. 29절부터 보시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중요한 단어들만 보시죠. 언제입니까? 밤중에.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누구에게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인데 왕이라고 빼주지 않아요? 또 감옥에 있다고 빼주지 않아요?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애굽의 연속성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를 이윽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끊어지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서 초태생, 장자만 치십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가 인정하게 돼요.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함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피조물이며 흙먼지이며 영원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자, 애굽 백성 또한 바로처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대가 연결되지 않는, 즉 후대가 없는 집은 없어요. 어디든 가정이 있다는 것, 즉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후대의 대를 연결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에서 반드시 죽을 자가 있다는 것, 장자, 초태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집에 한 명씩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여러분, 단순히 힘으로 억눌러서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처음과 끝을 붙잡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단순히 힘으로써 억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애굽인으로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다가오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종말을 향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신념, 의지와 내면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 광경을 목격한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35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애굽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 보이니 그 물품들, 특히 귀금속들을 넘겨주게 돼요. 평소에는 도무지 상상 못할 일입니다. 노예가 자유 시민들에게 위대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귀금속을 얻으니 말이죠.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인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격 없고 낮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가진 것 없으니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먹는 게 뭐예요? 무교병. 집이 있고 부엌이 있고 냉장 시설이 있는 사람만이 반죽해서 저장해내서 하룻밤 편히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숙성된 빵을 가지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나그네는 없어요. 무교병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 먹으면서도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뭐예요? 더 귀한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 내가 집이 없고 유교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높여주시니 그 나그네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내가 모자랄지라도 나누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모자르더라도 굳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다른 가정을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 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마음이 없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정착하기 위한 시간, 돈, 재정, 감정보다도 나그네로서 나를 위한 정착의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곧 떠날 사람처럼 사는 거죠. 왜요? 더 귀한 복음이라는 은금 패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귀한 보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귀한 보석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내면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38절 한번 보세요. 이 애굽에 있었던 많은 잡족,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이 40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 잡족들처럼 똑같은 노예였지만 이제는 이들이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자로서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라는 게 뭐예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노예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것은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을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리고 그것은 잡족들도 보기에 애굽이 가진 수많은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나중에 저 천국을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쥐고 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을 따라 나서는 많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귀한 은금 패물과 같은 영적 보석을 쥐고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주여, 오늘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명예롭게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